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집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예,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야기 한국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읽으면서 느낀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이 반복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조 500년의 역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보면 어느 한 권력이 영원토록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권력으로 권력이 넘어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영원히 그 권력이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숙청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권력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똑같은 또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안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권력을 잡았거나 성공을 해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처신하고 살아가면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병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할 수가 있고 실패한 사람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보면서 또 자식으로서 부모를 보면서 왜 부모님이 저렇게 사실까 마음이 들지 않을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나는 평생 젊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한 부모처럼 그렇게 바뀔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잘 분별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 해도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왕권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줄로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을 보면 다윗이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권에 대항해서 사울을 물리칠 만한 그런 배경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칠 때였습니다. 다윗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는 곳마다 사울이 추격이 오므로 도망칠 곳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엔게디 요새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엔게디 요새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벌써 요나단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단 입장에 보면 아버지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요새에 숨어 있는 다윗을 잡을 수 있었고 다윗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뭐를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벌써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만일 여기는 지금 월삭입니다. 월삭이 되면 사울의 식솔들을 전부 이 궁궐에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월삭이 되어서 이제 모이는데 그날 다윗이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동터를 살핀 후에 그것을 다윗에게 얘기해 주려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입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왕권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왕권이 바뀌게 되거든 그때 우리 가문을 불쌍히 여겨달라. 숙청하지 말아달라. 우리 가문을 긍휼히 여겨달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위치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일개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의 장자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너는 비록 지금은 아버지 손을 피해 다니는 그런 신하에 불과하지만은 너가 언젠가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지. 인생이 바뀔 것을 벌써 요나는 예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내 처지와 너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성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젊어서니까 천년만년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에서의 형에게 장자의 권을 빼앗고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라반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조카 야곱을 품삯을 20번이나 속여가면서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라반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야곱이 재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뺏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볼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누린 그 부를 라반이 누린 부를 야곱이 다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야곱이 돌아오면서 자기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게 있죠. 그 선물 준비한 걸 보면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황소가 10이는 황소가 얼마? 황소 요즘 한 마리가 1,000만 원 같으면 그것만 해도 1억입니다. 네, 계산돼 보니까 한 몇 수십억 될 것 같아요. 암소가 40마리나 되니까. 자, 자기 형님에게 선물 주는 것이 이 정도로 가면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반과 야곱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므로 참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종으로 팔았는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형들 10명을 애굽 땅에 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셉 앞에 서 있는 형들을 보니까 요셉은 한눈에 저 우리 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팔은 요셉이 설마 그런 자리에 있을 거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형들에게 팔릴 때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형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한번 살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액을 복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 형들인데 지금 총리 대신 요셉 앞에 있는 형들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총리 앞에 한번 살려주세요.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만일 형들이 요셉이 앞으로 저런 큰 인물이 될 것을 알았다고 하면 절대로 요셉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함께 살도록 해주었지만은 요셉과 함께 살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불편스러웠겠습니까? 형들이 우리 저 요셉을 옛날에 저렇게 취급했는 것 때문에 다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지금의 형편을 보면서 절대로 함부로 대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 무식하다. 저 사람 병들었다. 저 사람 힘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배경이 없다.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병든 사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나도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산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머슴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주인이 머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과 보디발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 입장으로 볼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거짓말해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참 잘해 주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지금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도망치는 신세였지만은 언젠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다윗만 죽이면 자기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뒤바뀌었습니다. 큰 소리 치는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하만과 모르드게를 보세요. 하만은 파사의 총리입니다. 왕에게는 둘도 없는 총애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 포로민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만에게 밑비어서 죽게 되죠. 장대를 준비하고 매달아 죽이겠다고 장대를 다 준비해 놓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으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 준비한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자기 자녀들도 다 매달려 죽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전부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반감을 갖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죠. 뒤바뀌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정말 통쾌하게 바뀐 모습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라 죽고 말았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큰 소리치고 자기는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렇게 핍박했던 그들은 AD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뒤바뀌어버리고 말았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부자는 매일 호의호식을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헌데를 앓고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부자 이상의 대접을 받고 있었지만은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이상으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죠. 차라리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낫지. 그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합니다.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가 좀 배웠으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좀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졌다고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또 잘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평생 동안 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못 사는 거, 못 배우는 거, 저는 뭐 배경도 없는 거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평생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의기소침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 기가 죽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하면 오늘 내가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우리 인생이 이 바뀔 것을 예상하지만은 좋은 면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모습으로 바뀌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두 모습을 다 보여준 것이 욥입니다. 욥이 동방에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렇게 부유하게 남부럽게 부럽장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들고 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됐죠. 그러던 그 욥이 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다 잃었던 재산을 배를 얻게 되었고 그 자식 10명 다시 또 하나님이 주셨고 그 몸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어려운 데서 회복돼서 잘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잘된 상태 속에서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뀐 실패한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바뀐 사람들, 인생들의 공통점을 보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비참해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건 눈에 다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사람이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죠. 왜 부자도 평생 잘 살다가 죽었잖아. 여러분 잘 살다가 죽었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음부에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상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뀐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자세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릴 때는 모르지만은 부모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서름을 당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 자식이 똑같이 부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부모처럼 저렇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절대로 부모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황수환 교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강의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나이 많은 아버지가 50대 아들하고 응접실에 있었는데 저 창밖에 까치가 한 마리 나뭇가지에 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50대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오락가락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야 저게 뭐지? 하니까 예 아버지 그 까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조금 있더니만 예 저게 뭐지? 그러니까 아이 까치라니까요. 또 조금 있으니까 얘야 저게 뭐지? 그러니까 아이치 내가 금방 까치라고 했는데 그건 몰라요.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순하게 생각하더니만 그냥 집 방 안으로 쓱 들어가더니만 노트를 하나 딱 가져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가 33살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일기장을 주면서 너 요거 한번 읽어봐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기를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오늘은 창가에 그 아들이 3살 때고 아버지가 33살 때였습니다. 오늘은 창가에 아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런데 창가에 까치가 한 마리 날아왔다.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아들아 까치란다. 그리고 또 아들이 연거푸 23번이나 물어왔다. 그런데 23번 다 까치라고 대답해 줬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뻤다. 이런 내용이 걸린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수없이 물어도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몇 년 지나면 다 똑같이 부모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평생 젊음을 유지하는 그 아들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소록도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신부 앞에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부에게 신부님
저희 소록도에 살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볼 때 아니 노인장께서는 지금 그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이 소록도에 있는 지금 나 환자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요 아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언제 얘기입니까? 예,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그 아이가 11살 때였는데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나병 환자는 같이 살 수 없잖아요. 다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소록도에 나환자 초원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나서 늦여름인데 그때는 교통도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어느 산속에 이제 그늘 밑에 쉬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이가 너무 피곤하니까 고나게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돌을 들고 위에서 아이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위가 그만 옆으로 가버려서 정통을 맞지 못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돌을 들고 때려가니까 차마 그 다음에 못 죽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깨워서 가는 길을 재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에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막 이게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는 나병 환자들이 눈썹이 다 빠진 사람들, 손가락이 다 잘라진 사람들, 코가 달아난 문둥병은 그 환자를 보니까 지금은 자기 아들이 멀쩡한 아들로 저렇게 있지만은 조금 있으면 자기 아들도 눈썹 다 빠지고 손가락도 다 잘라지고 자 그렇게 될 터인데 도저히 저렇게 참 비참한 상태의 자식을 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심정을 아이한테 얘기를 해서 차라리 야 너하고 내하고 죽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도 동의를 받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바닷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문둥이가 된 건 아버지, 문둥이가 된 것은 난데 왜 아버지가 죽어야 합니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없는 상황인데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살아가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아이가 그 아버지를 떠미는 바람에 그 죽지 못하고 소록도로 아들을 보내고 자기는 서울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울로 돌아와서 서로 잊은 채 정신없이 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대학을 나오고 또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그런데 얼마 전에 맏아들이 아버지 시골에서 혼자 살지 말고 시골에 있는 재산을 팔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사십시다. 그렇게 해서 팔고 서울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도 늘 불편스럽더라는 거죠. 그런데 좀 오래 있으니까 맏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야 뭐 아들이 저 혼자뿐입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제 좀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 집에 또 갔더니만 둘째 아들 또 귀찮아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렇게 가다가 도저히 자식들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시골 집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문득 이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11살에 문둥이 되어서 소록도라고 선에 내다버린 그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지만은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 잊고 살아왔던 그 아이,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과 힘겨운 그 정성을 통해서 대학까지 다 맞춰 놓았지만은 내다 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 아이, 그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아와서 한번 어떻게 되나 싶어 와서 보았을 때에 이미 그 아이는 50이 넘은
11살 때니까 40년이니까 50살이 넘었지요. 병고로 인해서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막 울면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하고 사십시다. 저 아버지 저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를 자기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물었다는 겁니다. 어째서 너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나? 이렇게 했더니만 자기가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자기를 감사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 응답이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하고 살자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내 힘으로 온 정성을 다 가꾼 9개의 화초보다도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내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예수라면 나도 그 예수를 영접하겠다. 그리고 신부님, 내 아들이 소원이 나와 함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젊은 자식의 위치로서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성공하고 잘 산다고 너 그렇게 살 것이라고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오늘 잘 된다고 늘 잘 된다고 믿지 마세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뀔 수 있습니다. 얘만 먹이는 남편을 보면서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식, 무능한 자식을 보면서 저 애가 내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애가 효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애가 나에게 가장 귀한 자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하고 투자하고 애썼던 그 자식들이 효도할 줄 알았던 그 자식들은 다 불효가 되었고 저 자식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 자식이 효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힘든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 안에서 바로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뀌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